우리 욥기 3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1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1쪽에 있습니다. 욥기 31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는 옳은 행실로 참소를 이겨냅니다. 성도는 옳은 행실로 참소를 이겨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욥에게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끊임없는 그 내적인 요구가 발생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할 때 자꾸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큰 전제가 우리 인류가 저지른 이 원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 크게 박혀 있기 때문에 욥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에게 아무런 이유가 없이도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 가운데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욥기를 읽기 편하려면 일단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은 욥기의 서두에서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의인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하고 욥기를 읽어가야 충돌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욥 정도로 억울함을 토로하려면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을까? 계속 제가 이 욥기를 지금 읽어가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 심정을 상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갑자기 찾아온 재난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고요, 가족도 잃었고요, 그리고 자기 건강까지도 잃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한 번에 닥치게 되면 아무리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지금 지나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욥은 친구들마저도 잃었습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친구들은 어느새 그들의 입으로 마치 욥기 초반에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욥을 향하여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에서 이제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꽤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친구들과 욥이 같은 논리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때문일 것인데요, 결국 욥은 끝까지 나는 도무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친구들은 끝까지 하나님은 까닭없이 인간을 괴롭게 하지 않으신다. 뭔가 네가 잘못한 게 있을 것이다. 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억울함에 대해서 서명을 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에 가니까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이걸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법정 드라마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쓴 주인공이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제 일상을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그 법정에서 싸우는 그런 내용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재판으로 따지자면 최후 변론의 순간이죠. 욥은 한결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누명을 썼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억울함이 얼마나 크냐면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나한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 고소장을 내 어깨에 메고 머리에 쓰겠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랑거리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온 세상이 다 보도록 내가 드러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억울하길래, 그리고 그 억울함을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이 고소장이 오히려 영광의 상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욥을 교만하다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정말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죠. 정말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과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법정적 선언으로서 욥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고난에 처했고 친구들은 이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욥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흠없이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욥이 그런 취지에서, 그런 맥락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억울한데 이 억울함은 하나님만 아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나의 억울함이, 나의 무죄함이 드러날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욥은 얼핏 보면 자기가 교만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런 주장들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계속 해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짧게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은 29장부터 계속해서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하고 있는데요. 욥의 이 변호를 잘 들어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됩니다.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그러니까 욥은 정말 사소한 일 하나에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대할 때에도 이게 이제 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이제 안식 규례와 관련된, 그러니까 규정을 염두에 두고 이런 욥은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땅도 안식의 시간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욥은 심지어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둔 그런 삶을 살았다. 토지조차도 마음대로 굴리지 않았다. 그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작은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평생 애쓰며 살아왔던 것은 분명합니다.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네가 죄인이다, 너한테 문제가 있다, 너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너 확실히 네가 지금 교만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가고 있지만 끝까지 난 모르겠다, 정말 나는 답답하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과 말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도 욥과 같은 치열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작은 죄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회개해야 할 텐데요. 또 우리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타인 그리고 자신에게도 진실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의심할 여지 없는 명백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요. 무엇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무력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참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찌르면서 참소합니다. 야, 너도 별반 다를 거 없어. 네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너의 행실을 봐. 너의 마음을 봐. 네가 말하는 걸 한번 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참소합니다. 사탄은 참소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기 쉽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사탄의 참소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직접 욥을 찾아온 것은 아니지만 마치 사탄이 하나님께 했던 것과 같은 논리로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괴롭게 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하여서, 의롭게 살기 위하여서 발버둥을 쳐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하나 들어서 사탄은 끊임없이 바라 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펼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죠. 그래도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너의 행실을 네가 바르게 하려고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그래도 네 속은 썩어 있다 라고 참소할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누군가를 본다면 봐라, 썩어 있지, 너도 별반 다르지 않다 라는 마음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도 네가 찬양할
찬양할 만하니까, 예배할 만하니까 하는 거지. 감사한다면 감사할 일을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거지. 감사의 이유를 다 제하여 볼까? 네 입에서 감사가 나오나? 이런 참소를, 욥이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참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참소의 칼을 사탄은 거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어떻게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실족시키기 위하여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저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내가 그분의 은혜로 의로우심을 힘입었으니 나도 그와 같이 의로워지려고, 그를 본받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발버둥 치는가가 사탄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의 신분을 놓고 주님의 신부라 표현하죠. 신부인데 아직 신랑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약혼은 해놨는데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되게 이 유대 결혼식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와 같은 그런 신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아직 치르지 않은 거죠. 신랑이 결혼식을 치를 준비를 마칠 때까지 신부도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정해진 때가 되었을 때, 기한이 찼을 때 결혼식을 치르는 것인데요. 우리는 아직 혼인잔치를 치르지 않은 예비신부입니다. 약혼은 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신랑이 더디 올 때 준비해야 되는, 신랑을 맞이해야 할 처녀들이 준비를 못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근데 신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야 되는데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빨리 오질 않습니다. 신부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런데 주변에서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네 꼴을 봐라. 신랑이 너 버렸다. 너보다 더 젊고 예쁜 여자하고 새장가 든다더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탄의 역할입니다. 이런 말 들었다고 신부가 신랑 기다리는 걸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결혼식에 오실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실한 마음으로 나를 지키고 나를 정결함으로 가꾸고, 그리고 신랑께서 오실 그날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참소는 이런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우리 신랑 예수님이 조금 더디 오신다고, 우리의 형편이 신랑 예수님에 비하면 보잘것없다고, 격에 맞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는 욥을 향하여 그 스스로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입을 빌려 욥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 자신을 지킨 것은 그의 믿음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세상 모두가 아니라 해도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맞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해 주셔야 나의 억울함이 드러날 것이다. 욥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말할 때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다시 묵상할 때 사탄의 참소가 떠올랐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쏘는 불화살과 같은 참소가 우리를 괴롭게 할 때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결국 믿음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탄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품으시는 신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변에선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더라도 결국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때까지 신부가 할 일은 정결함으로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며 오실 신랑을 기대하면서 신부 되기를 준비해야 할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신랑이 오실 기한이 차면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입는 것이 허락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세마포 옷을 가리켜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의 참소를 막아낼 믿음의 방패는 곧 옳은 행실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진짜 믿음은 행함이 늘 동반한다, 이런 뜻이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설립자이셨던 김치선 목사님은 신학교를 세우시고 교훈을 주님께 충성, 타인에게 겸손, 자신에게 진실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잊을만 하면 떠올리고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겸손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이 실천이 사탄의 참소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욥의 최후 변론과 같은 고백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줄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욥의 이 최후 진술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자 의롭고자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탄은 멈추지 않는 불화살과 같은 참소의 공격으로 믿는 이들을 넘어뜨리려 하는데, 하나님, 저희가 무엇으로 이것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방패,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혼인잔치에 정결하게 준비된 신부들의 모습으로 참여하려면 옳은 행실로 우리를 가꿔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려고, 우리를 죄의 유혹 앞에 넘어뜨리려고 끊임없는 공격을 할 텐데,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서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에 실천하여 우리 주님께는 충성하고 타인에겐 겸손하게 대하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구별하여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들마다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앞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섬기며 동역해 나가야 할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는 투표의 날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적재적소에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동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맡겨주신 양무리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우리 항존 직분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복된 가정을 이루며 세상 속에서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워주신 일꾼들 위하여서 특별히 주일에 있을 장로 투표를 위하여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